간단히 3기옥에 서약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어느덧 선풍기를 켜놓는 시절이 왔어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제가 덥게 한 게 아니에요. 인연이 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면서 좀 더 태양이랑 가까워져 가니까 날이 더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구를 공전하고 자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하는 거예요. 선풍기 바람이 부니 덥던 기온이 시원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하는 거예요. 온 세상사가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연 따라 일어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실감하면서 애씀 없이 인연과 함께하는, 애쓰지 않아도 인연 따라 펼쳐지는 삶을 실감하면서 애씀 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제6 부사의 품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법을 구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법을 구하는 자에게,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티벳의 성자이신 틸로파 조자께서 남기신 6마디의 짧은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떠올리지 말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상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것을 조사하여 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라. 바로 지금 쉬어라. 법을 구하는 자, 이걸 법이라 해. 이걸 마음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든 이걸 법이라 해요. 흔히는 선에서는, 경전에서는 법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선에서는 마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이걸 생명력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지혜 광명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공적한데 묘하게 하는 성품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떠올리지 말라. 마음은 실제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허망한 모양을 실제인 줄 아는, 주먹이 어디 있고 가위가 어디 있고 보자기가 어디 있겠어요. 허망한 잠깐 드러난 모양이 붙인 이름일 뿐 실제 한 건 이게 있는 거예요. 넓적하지도 둥글지도 뾰족하지도 않은, 연에 따라 온갖 모양을 놔두지만 모양을 분별하여 이름을 붙이면 다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는, 이게 실제한 거예요. 실제한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실제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손은 실제하는 거니까. 손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허망한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여 이런 온갖 모양이 드러나는 거지, 있는 것이 있을 뿐 오직 하나의 손이 이에 따라 작용함이 있을 뿐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며. 더러워졌다 하고 좋았다는 사람은 손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다른 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모양을 보는 사람이지. 모양은 허망한 거죠. 인연 따라 그 인연을 잠깐 놔둔 모양일 뿐 모양이 실제가 아니라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실제인 줄 아는 사람은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엇이 실제인 줄 압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환은 환인 줄 알고 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오직 이 한 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진실로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어제 뭐 했더라? 스님들 만났네라고 이렇게 온갖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밝아지지 못한 우리는 모양 없는 이것은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요. 모양을 보면 주먹이네, 보자기네라고 모양을 보면 자꾸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못 보는 거예요. 나빠진 양, 좋아진 양, 커진 양, 작아진 양, 모양을 보기 때문에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나빠지도 좋아지지도 않은 손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손을 보면서도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을 보기 때문에, 손 모양을 보기 때문에 손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떠날 수 없듯이 마음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그리는 모양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어제 뭐 했지? 어제 스님들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했었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면 생각의 내용이 확 빠져버려요. 그때 그 스님은 왜 그런 말 해가지고 분위기 싸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한 건 마음이 그려내 환의 내용이 확 빠져버리면 마음을 저버리게 돼. 마치 꿈꾸는 자가 꿈꾸는 마음이 작용하여서 온갖 꿈속 경계를 그리면 사실은 아무런 영상이 없는 마음이 연에 따라서 어변에 따라서 온갖 꿈의 경계를 그리고는 어떤 꿈을 경계를 그려도 사실은 마음의 작용일 뿐 아무런 꿈에 영향을 받지 않건만 꿈이 꾸면 꿈이 그려낸 영상에 확 빠져버려 가지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불안에 떠는 이와 같이 꿈꾸는 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꿈속 경계가 실제인 줄 알고 불안에 떠는 자를 꿈꾸는 자라 해요. 깨어난 자란 에이 내가 꿈에 속았네. 마음이 온갖 잠깐 환과 같은 꿈의 영상을 놔둔 것을 실제인 줄 알고 괜히 불안에 떨어내라고 알아차리는 사람을 깨어난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진실로 이미 지난 일은 있나요? 없어요. 실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래서 실제이냐 분개를 한다면 환에 속아서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진실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는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을 실제인 양 사로잡히지 말라.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서 실제인 양 여기지 말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난 일을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떠올리지 말라는 건 이미 지나간 것을 떠올려서 그것을 실제인 양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제 뭐 했지?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기억의 행위를 떠올려오고 있음을 알면 이미 지난 것에 빠지질 않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작용이 끼어 있는 거니까 마음은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상상하기도 하고 지금의 일을 알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행위로 또 지난 일을 또 내가 회상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며 그것은 이미 마음의 작용이 밝아지는 길이지 이미 지나가는 것을 떠올려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있지도 않는 일을 마음이 환과 같은 경계를 그리고는 그 실제인 것처럼 괜히 막 분개를 합니다. 그러지 말라. 이 사람은 마치 찡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 모양을 보고서 나빠진 양, 좋아진 양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손을 보고서도 손이 리얼하게 100%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고 찡그리는 손을 보지 못하고 손 모양을 실제냐 여기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100% 마음이 어제 뭐 했지? 어제 그 사람 만났네라고 이렇게 마음이 지금 100% 마음을 다 작용하여 드러내고 있건만 마음이 그려내는 기억이라고 하는 환의 경기에 확 빠져버리면 마음을 저버리게 돼. 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상상이라는 작용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환과 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곧 일어날 것처럼 상상을 하고는 그럼 큰일 나는데라고 불안에 떨어요. 또 환의 경계를 환인 줄 모르고 실제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니 법을 구하는 자,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는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서 그것을 실제인 양 휘둘리지도 말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여서 실제인 것처럼 불안에 떨지 말라. 과거의 일은 마음이 그려낸 환이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또한 마음이 그려낸 환일 뿐 환일 줄 알아야지 환을 실제인 양 여기서 속아서 휘둘리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것 동안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느끼면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자꾸 분별하여 개념화해서 마치 실체 뭐가 있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 문득 갑자기 혼자 있으니까 뭔가 뭘 답답함이 밀려온다 할 경우에 리얼하게 그 상황 속에 젖어들어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런 기분이 드네라고 리얼하게 그런 기분을 온전히 이 표현도 잘못됐다. 그런 느낌을 느낀다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기분이 일어나네? 이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해가의 문제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제가 불안함을 느끼는데 이 불안함 느끼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함을 떨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이 불안함을 느낀대. 이 불안함은 딴 사람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단지 불안하다라고 나타난 건데 이 불안함을 실제시하여 자신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기 싫으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결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개념화하면 마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지각하는 양 여기기 때문에 자꾸 개념화하는 작업을 해서 실체시하지 말아라. 단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라고 이런 기분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실감을 할 뿐이지 자꾸 뭔가 개념화하여 실체시하는 작업을 하지 말아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자꾸 개념화하여 실체시하면 나도 세워지고 내가 느끼는 느낌도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허망한 분별하지 말아라.
그냥 이런 상황에 이렇게 작용하여 나타나는구나라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죠? 뭔 말인지. 그래서 긍강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없어요. 마음이 그래는 환으로 없으면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미래의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은 마음은 없어요. 괜히 환으로 그려낸 것이지 지금의 마음 또한 실체가 없어요. 잠깐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일 뿐. 지금 가나다라마 가나다는 없어요. 아자차도 없어요. 마도 없어요. 과거의 소리도 없고 미래의 소리도 얻을 수 없고 현재 소리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을 조사하여 알려고 하지 마라. 자기 눈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내 눈이 어디지 찾지 말라. 와 같이 내 눈이 어디지가 눈이에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 눈은 보이지 않아. 근데 공부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 1+1은 2를 아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즐거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마음 상태는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색상은 볼 수 있어요. 흰색은 볼 수 있어요. 빨간색도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지각되는 것은 지각이 돼. 따가움, 시원함, 느껴지는 것은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느끼는 것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와, 같이 눈이 어디지가 눈인 것과 같이 마음이 어떤 것이가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이 어떤 거지? 마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자꾸 헤아려서 아는 바로서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조사하여 알려고 하지 말라.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 하지 말라. 손을 알고자 하는 이가 하트를 만들려고 하면 손을 알 수가 없어요. 욕을 없애려고 하면 손을 알 수가 없어요. 100% 다 드러나 있는데 100% 다 드러나 있는데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면 주먹 모양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은 없앨 수가 없어요. 나타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손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주먹 모양 만들 수 있고 보자기만 만들 수 있어요. 와 같이 마음 상태는 만들 수 있어요. 편안함을 만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즐거운 얘기하면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버려요. 마음은 나타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나타나도록,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건 다 유의법이에요. 마음은 무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자기가 아니게 할 수 있어요. 주면. 주먹이 아니게 할 수 있으면 펴면. 주먹이게 할 수 있으면 쥐면. 어떻게 하면 손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손이 아니어야지 손이 되게 하지. 와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라. 다만 바로 지금 쉬어라. 자꾸 무언가를 떠올려서 하려고 하거나 자꾸 뭔가를 추구하거나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만 그치면 언제나 늘 오직 이것뿐임을, 오직
오직 한 손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뭐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야 오직 한 손이 작용하여 나타남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오직 한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참 실감하게 됩니다. 조용해라는 말은 조용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떠들지만 않으면 조용해지는 것이지 조용해지기 위해서 쉬쉬 하면 조용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해지면 떠들지만 않으면 조용해지는 겁니다. 쉬어라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쉬어야지 라고 뭔가 그 애씀이지 쉼이 아닙니다. 그 애씀을 그치는 게 쉼인데 쉼은 애쓰지만 않으면 뭔가 이루려고 막 조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애쓰는 걸 그쳐라는 말입니다. 눈을 찾으려고 헤매는 마음만 그치면 눈에 힘주고 눈이 어딨지 하는 마음만 그치면 언제나 눈이 있음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법을 구하는 자,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6가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늘 과거 일을 떠올리고 미래 일을 걱정하고 지금 일을 늘 분별하여 개념화하고 그것이 뭔가 알려고 막 죽어야 알려고 하고 그것이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늘 애쓰는 마음 때문에 6가지 가르침과는 상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6가지의 잘못만 하지 않으면 곧장 쉬면 왜냐하면 막 없애려고 하는 마음만 쉬면 손입니다. 이루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손입니다. 늘 손이라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같이 마음 공부는 이미 마음이라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의 가르침에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승의 믿음이란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 3계 유심소연, 3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진실로 꿈속에 파란 하늘도 힘구름도 온갖 새소리도 온갖 느낌도 온갖 경계가 다 있지만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꿈꾸는 마음을 떠나서는 꿈속 경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마음은 보는 것인가 동시에 보이는 것이고 듣는 것과 동시에 들리는 것이고 아는 것과 동시에 아는 바입니다. 꿈속 세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지금 온갖 말이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어제 뭐 했더라? 온갖 생각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오직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난 바일 뿐입니다. 진실로 이런 말이 이런 소리가 가, 나, 다라가 마음이 나타나는 바이듯이 마음을 떠나 있질 않습니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장님에게 나타나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즉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경계 또한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손을 떠나서는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을 수가 없듯이 주먹하에 보자기가 손이 나타난 바이듯이 어떤 말도 마음을 떠나서는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느낌도 소리도 육진경 색상도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한 마음뿐이다. 한번 봅시다. 그때 사리불이 이 방에 앉을 의자가 있지 않는 것을 보고서 생각하기를 이 모든 보살과 대제자와 대중은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 장자 유마일이 그의 생각을 알고서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어째 인자께서는 법을 위해 온 것입니까? 앉을 의자를 구하러 온 것입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저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앉을 의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을 탐하지 않거늘 어찌 하물며 앉을 의자이겠습니까?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색수상 행식을 구함이 있지 않고 18개와 시입을 구함이 있지 않으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구함이 있지 않습니다. 사리불이여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를 세워서 구하지 않고 법을 세워서 구하지 않으며 대중을 세워서 구하지 않습니다.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괴로움을 보기를 구함이 없고 모임을 끊기를 구함이 없으며 정멸을 정득하기를 구함이 없고 도를 닦기를 구함이 없으니 왜냐하면 법은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괴로움을 보고 모임을 끊으며 정멸을 정득하고 도를 닦아야 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희론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죠. 앞에 문수보살 문질품에서 유마일과 문수사리보살이 법에 대한 담론에서 곧장 법의 실상을 곧장 깨달을 수 있는 기연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법을 구하는 자는 곧장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는 곧장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활발한 장이 펼쳐졌어요. 근데 사리불이 지금 유마일의 처소에는 오직 한 침상이 놓여 있을 뿐 어떤 가구도 어떤 시자도 텅 비어서 오직 한 침상이 있을 뿐이었어요. 깨달은 이의 마음에는, 깨달은 이의 세계에는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무엇도 있지를 않아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색상도 소리도 느낌도 무엇도 있지를 않아요.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진실로 깨어난 자는 알아요.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 한 법도 있지 않음을. 만법이 나타나지만 오직 한 마음이 있을 뿐 만법이 있지 않음을 알듯이 깨달은 얘기는 오직 한 마음뿐인 것과 같이 유마일의 처소에는 오직 하나의 침상이 있을 뿐 한 법도 있질 않자. 사리불이 아니 수많은 대보살, 나도 나지만 저 문수 사리보살을 비롯한 대보살들이 오셨는데 앉을 의자가 없어서 서 계시니 어디 의자 없나? 라고 의자를 구하는 마음을 내자 유마일이 물어요. 사리불이요, 그대는 법을 위해 왔습니까? 의자를 구하러 왔습니까? 제가 법을 구하러 왔지 의자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법을 구하는 자는 그 무엇도 구함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자는 무엇도 구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라고 구하기 때문에 마음을 등지는 겁니다. 이거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등지는 것이고 하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등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함이 있으면 등지는 겁니다. 진실로 법을 구하는 자는 색수사 행식을 구함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화려한 것도, 어떤 좋은 느낌도, 어떤 견해도 구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법을 구하여 법에 개합을 합니다. 구함이 있기 때문에 법을 등지는 것이요,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함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법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는 게 있어요. 은행 잔고의 숫자가 늘기를,
차라리 내 지갑에 실물 돈이 느는 거는 돈을 구매해서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어떻게? 지금 실물도 아닌 숫자가 조금 올라가면 막 좋았다가 숫자가 좀 떨어지고 찡그렸다가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건 괜찮은데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욕을 했을 때 막 화가 나는 건 괜찮은데 이미 지나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막 분개하고 막 걱정하고 괴로워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그려낸 환의 실제인요. 매트릭스처럼 마음이 그려낸 환의 세계를 실제 여기는 마음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환의 세계에 살아서 꿈속에 살아서 그것이 실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이 그려내는 환의 실제인 양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여기 휘둘려요. 환인 줄 모르고 실제가 여겨지게 되니까. 꿈속 경계가 힘을 얻는 이유는 꿈인 줄 모르고 실제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온갖 마음이 그려낸 가상을 실제냐 여기는 신념 때문에 온갖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는 어떻대? 이게 환이 아니라 실제 같으니까 계속 구해. 끊임없이 이 숫자 노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환을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워질까?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하트가 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높아졌다 여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좋아졌다 여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나빠졌으니까 막 나쁜 걸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 때문에 손을 못 보는 거예요. 결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는 길이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결코 나빠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좋아지려고 애쓰지 않는 길이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진실로 정말로 그래요. 마음은 정말로 지금 주먹하에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것 뿐이죠. 그죠? 실제하는 거 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와 같이 지금 10,000원 100억 10,000원이나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냥 10,000원 100억 할 뿐이죠. 진실로 얘가 10,000원 100억 할 뿐이잖아요. 그지? 10,000원과 100억이 있는 게 아니죠. 아 짜증나랑 이제 살 것 같다랑 짜증나랑 살 것 같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짜증나는 거 싫어 좀 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걸 짜증나가 있고 뭔가 있게 돼버린다고요. 뭔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걸 저버리는 겁니다. 구한다는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으니까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없는 어떤 것을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좀 편하게 좋습니다. 편안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겁니다. 구하는 순간 마음과 108,000이 어긋납니다. 마음을 저버리고 헛것을 구하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첫 발을 딛는 사람이 정말로 비로소 법에 개합하는 이의 첫 마음은 구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저버렸다는 걸 알아서 구하는 마음이 쉬는 겁니다. 쉬어집니다. 이건 알 수가 없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저버린 거였다. 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오직 이렇게 드러나는 말에 생각에 모양에만 빠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이것일 뿐임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법을 구하는 자는 좋은 걸 보려고 하거나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하거나 뭔가 산박한 견해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색성향 미촉을 색수상 행식을 구함이 없고 18개를 구함이 없다. 욕계도 색계도 무색계도 구함이 없다. 심지어 부처를 세워서 구하지 않고 법이 뭐지라고 법을 세워서 구하지 않고 대중을 세워서 구하지 않는다. 뭘 구하면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진실로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내 눈이 어딨지라고 하는 순간 눈을 잃어버려요. 지금 당장 자기 눈을 보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곧장 눈이 성성함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어떤 거지라고 마음의 이 뜻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마음이 어떤 거지에 리얼하게 100% 다 드러나고 있어요. 손은 100%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손을 저버리는 것이었을 뿐 100%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한 0.001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100%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사리부리여 법은 정멸이라고 이름하니 만일 생멸을 행한다면 이것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물듦이 없음이라고 이름하니 만일 법 내지 혈반에 물든다면 이것은 곧 법에 집착한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가는 곳이 없으니 만일 법에 나아간다면 이것은 곧 가는 곳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취사함이 없으니 만일 법을 취하고 버린다면 이것은 곧 취하고 버리는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초소가 없으니 만일 초소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곧 초소에 집착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상이라고 이름하니 만일 모양에 따라 한다면 이것은 곧 모양을 구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머무를 수 없으니 만일 법에 머무른다면 이것은 곧 법에 머무르는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보거나 듣거나 지각할 수 없으니 만일 보고 듣고 지각함을 행한다면 이것은 곧 보고 듣고 지각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의라고 이름하니 만일 유의를 행한다면 이것은 유의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리부리여 만일 법을 구한다면 일체법에 대해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보죠. 지금 법에 대해서 법의 속성으로 그 9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정멸하다. 법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이 정멸하다. 법은 물듦이 없다. 법은 가는 곳이 없다. 법은 취사함이 없다. 법은 초소가 없다. 법은 모양이 없다. 법은 머무를 수 없다. 법은 보거나 듣거나 지각할 수 없다. 법은 함이 없다. 9가지 얘기합니다. 이걸 법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이걸 마음에 대해서 잘 곧장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비유로서 마음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비유로서 많이 표현합니다. 연꽃에 비유하기도 하고 거울에 비유하고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지금 마음은 허공과 같다고 하니 지금 허공에 한번 빗대어서 살펴보죠. 허공은 이 옷은 몇 개월 전에 생겼어요. 몇십 년 후에는 다 가서 없어질 거예요.
지구도 몇 억 년 전에 생겼고 수십억 년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럼 허공은 언제 생겼어요? 허공은 언제 사라지겠어요? 허공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왜? 허공은 모양이 없어가지고 정멸하니까. 허공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허공은 비 오면 젖나요? 날씨가 흐리면 먼지가 뿌얘지면 더러워져요? 밤이 되면 어두워져요? 낮이 되면 밝아져요? 온갖 걸 놔두지만 그 나타낸 바에 물들질 않죠. 밤엔 어둡고 낮에는 밝지만 밝아지거나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물듦이 없어요. 앞으로 한 발짝 나가면 허공에 더 다가가나요? 뒤로 물러나면 허공에서 멀어져요? 허공에는 다가감과 물러남이 없습니다. 그죠? 허공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허공에 다가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요. 이 요령은 취했다가 버렸다 할 수 있어요. 허공 취할 수 있나요? 버려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허공은 어디에 있어요? 방 안에 있나요? 법당에 있나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허공은 둥근가요? 네모났나요? 밝나요? 어둡나요? 허공은 모양이 없어요. 허공에 머무를 수 있나요? 허공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허공에 머무르겠어요? 허공에 잠깐 머물렀다가 허공을 떠날 수 있나요? 없어요. 허공은 머물 수가 없어요. 허공에는. 허공은 볼 수 있나요? 허공은 발 이쁜가요? 못생겼나요? 허공은 시끄럽나요? 고요한가요? 허공은 부드럽나요? 거친가요? 허공은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허공은 아름답게 할 수 있나요? 더럽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같이 9가지 허공에 9 속성 있는 것과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아요. 마음은 이건 생겨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법을 구하는 자가 이 불안함 좀 없애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함이 생깁니까? 생겨나고 사라짐을 구한다면 그건 법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공부했더니 좀 편안해졌습니다. 공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대. 공부 안 하니까 또 불안해졌습니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인연의 모양에 물듦이 있다면 그거는 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옷은 시궁창에 들어가면 더러워져야 깨끗하게 빨으면 깨끗해져야 이렇게 물듦이 있는 것은 옷은 물들지만 허공은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똥통에도 허공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과 같이 마음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닙니다. 물듦이 없어요. 허공과 같이. 불안해졌다 해도 불안해지지 않아요. 지금 편안해졌다 해도 편안해지질 않아요. 손이 넓적한 모양을 놔둬야 해도 손이 넓적해져 버려요? 안 넓적해져요. 모양이 물들질 않잖아요. 모양이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자꾸 그런데도 뭔가 편안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라고 저렇게 인연의 모양이 물든 양 여기는 사람은 좋아진 자, 나빠진 자 여기는 사람은 그거는 법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집중력이 확 길어져가지고 몰입을 하니까 마음에 확 개합한 것 같은데 집중력이 그때 제가 좀 마음에 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개합했다, 마음에서 물러났다, 허공에 들어갔다, 허공에 나왔다. 아니에요. 방에는 들어오고 나감이 있겠지만 허공에 들어가고 나감이 없어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집중력을 하니까 마음에 확
마음에 조금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다시 산란해가지고 다시금 물러났습니다. 마음에는 나아가고 물러남이 없어요. 편안해지면 마음에 더 다가간 것이고 불안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이러면 손에 가까워지고 이러면 손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무엇도 손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손에 다가갈 수도 없고 손에 멀어질 수도 없어요. 와, 같이 어떻게 하면 호공이 다가가겠어요? 어떻게 호공에서 물러나겠어요? 와, 같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마음에 다가가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마음 아닌 것이 없어서 오직 한 마음의 작용이라서 나아가고 물러남이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방에 가야 돼? 법당에 앉아 있어야 돼? 막 뛰어다니면 마음에서 멀어져요? 어디 가면 호공이 가까워져요? 호공은 초소가 없잖아요.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초소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면 마음에 개합하기가 쉬워요.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은 초소가 없어요. 마음은 머무를 수가 없어요. 허공에 머무를 수 없듯이 마음은 머무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머무름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마음을 봤습니다. 제가 허공을 봤습니다. 라는 사람은 허공을 본 게 아니에요. 허공을 어떻게 봐요? 단지 이렇게 온갖 사물들이 있는 데서 허공을 실감할 뿐이지. 내가 거울 보고서 내가 내 눈을 봤으면 사람은 눈을 본 게 아니죠. 온갖 물상을 보는 데서 문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제가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고해지니까 뭔가 밝은 마음을 내가 봤습니다. 사람은 망상하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각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무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 모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먹 모양은 놔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와 같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나타나게 할 수도 없어요. 이와 같이 마음은 정멸하고 물듦이 없고 나아감이 없고 취사함이 없고 초소가 없고 모양이 없고 머무를 수 없고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 없고 함이 없어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불안함을 없애고 싶습니다. 빨리 편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멸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했더니 편안하고 가벼워졌습니다. 공부하니까 좋습니다.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절이 좋은 거예요. 애쓰는 마음이 좀 쉬어지고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좋아져서 편안해지고 가벼워진 거예요. 근데 잠깐 한 생각 바뀌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면 불안해져요. 여전하게 그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에 의거한 사람은 아직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 상태에 아직까지 의거하는 모양을 진짜 안 좋아하고 모양에 의지하여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지.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편안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애를 쓰고 편안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편안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불안함을 끔찍이 싫어해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잠깐 불안이 나타나도 괜찮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구함이 없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겁니다. 안심해지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뭔가 좋은 건 어떻게든 빨리 구하여서 취하려 하고 싫은 건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취사하는 마음은 물건은 취하고 버릴 수 있어요. 호공은 취할 버릴 수도 없듯이 불안하면 사고 싶은 물건 사면 불안하면 사라져버려요. 편안하면 생겨요. 마음은 취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취하고 버리는 건 다 마음 상태만 취하고 버릴 수 있지. 그렇게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 법을 구하는 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고 뭔가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 뭔가 애써서 뭐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다 유의를 향하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속성과는 반대된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인 줄 알고 마음 상태를 구하고 마음 상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지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이 없는 본래 마음에 밝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에 의지하고 그래서 좋아지려고 하고 좋은 것은 얻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없애려고 하고 끊임없이 더욱더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하면서 안타깝게 우리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식의 마음의 습관에 옛 습관과 옛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는 것으로서 마음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것은 아직까지 마음이 밝아지지 못하여 마음 상태를 마음인 줄 알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는 자는 일체법에 대해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손에 개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무엇도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구하는 바만 없으면 비로소 늘 손이었음을 언제나 손일 뿐임을 와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있습니다 하면 마음과는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면 마음과는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구하는 마음만 그치면 편안해지려고 하거나 마음이 뭔지 알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언제나 늘 마음의 작용이 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언제나 연에 따라 작용하고 있을 뿐인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마지막 그때 장자 유마일이 문수 사리에게 묻기를 인자께서는 무량한 천만의 아승지국토를 다녀보셨으니 어떤 국토에 가장 좋고 묘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자가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거사님 동쪽으로 36 항아사 국토를 지나서 수미상이라고 이름하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 수미 등왕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지금 현재하신데 그 부처님의 신장이 8만 4천 유순이어서 그 사자자의 높이가 8만 4천 유순이며 장엄함이 제일입니다. 이에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타내자 즉시 저 부처님께서 높고 넓으며 장엄하고 깨끗한 3만 2천 개의 사자자를 보내어서 유마일의 방에 와서 들어오니 그 방이 넓게 넓혀져서 3만 2천 개의 사자자를 모두 다 포용하여도 방해되는 바가 없고 비아리선과 연부제의 사천하 또한 좁아지지 않고 모두 예전과 같이 보였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기를 사자자에 나아가 앉으십시오. 모든 보살과 상인이 함께 앉으려면 스스로 몸을 세워서 저 의자의 형상과 같아야 하니 이 신통을 얻은 보살이 곧장 스스로 변형하여 4만 2천 유순이 되어서 사자자에 앉았는데 모든 신바리 보살과 대제자가 모두 사자자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사자자에 나아가 앉으십시오. 사리불이 말하기를 거사님 이 의자가 높고 넓어서 제가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사리불이여 숨이 등왕열애에게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바리보살과 대제자가 곧장 숨이 등왕열애에게 예배를 드리고 문득 사자자에 앉게 되었다. 사좌좌라는 게 부처님이 앉는 의자입니다. 깨달으신 분이 앉는 의자. 사자자라기도 하고는 법자, 보리자라 하기도 합니다. 당장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풀들을 모아서 작은 풀 방석을 만드시고는 그 위에 앉아서 7일 동안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로 실감하다가 새벽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찰나 깨달음을 얻으셨어. 깨닫기 전에는 그냥 풀방석이었는데 깨닫기 전에는 그냥 나무였는데 깨달으시자 보리수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깨닫기 전에는 그냥 풀방석이었는데 깨달음을 얻으시자 비로소 그걸 사자자라 이름을 하는 겁니다. 깨달으신 자리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사자자라 해요. 깨달으신 분이 앉은 자리. 깨달으신 분이 무엇을 깨달아서 온갖 인연에 인연 따라 나타나는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삶이 되었을까요? 어떤 말을 해도 말에 물들지 않고 온갖 소리를 들어도 소리에 물들지 않는 온갖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에도 물들지 않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죠? 이 본래 마음이 온갖 생각을, 온갖 느낌을, 온갖 말을, 온갖 소리를 놔두지만 육신경계에 물들지 않는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무양이 걸림없는 부처가 되신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는 이 한 마음 자리죠. 여기에는 깨달은 자도 깨달은 자가 앉은 자리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오직 정말로 텅 비었는데 연에 따라 온갖 일을 놔두지만 모든 물들미 없는 이 한 마음 자리입니다. 그죠? 부처님 깨달은 자가 앉은 자리는 이 마음 자리입니다. 시방에 계신 수많은 세계의 부처님의 사자자가 이 자리로 다 모여와도 조금도 작아지지 않더라. 텅 비어서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는지라 어떤 것이 모이더라도 조금도 좁아지지 않는 지금 여기에 큰 지구를 떠올려도 좁아지지도 않고 큰 산을 떠올려도 좁아지지도 않고 여기 무엇을 떠올려도 조금도 비좁아지질 않아. 이 광대 무변한 마음의 자리에 이 법의 자리가 오자 깨달은 문수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은 이 법의 자리에 능히 앉았는데 아직 법에 말지 못한 신바리보살과 사리불 등 대제자는 아직까지 법에 밟지 못하여 법의 자리에 앉지 못해요. 너무나도 광대하고 장엄하여 이 법의 자리에는 감히 앉지 못하여 오르지도 못하자 사리불이 저는 이 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자 윤마일이 말하기를 숨이 등왕열에게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앉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자리는 내 힘으로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량한 생명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온전히 귀의할 때 앉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금 내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무량한 생명의 무한 가피로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삶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이 무량한 생명에게 온전히 귀의할 때 비로소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힘으로는 나라고 하는 상과 내 힘이라고 하는 애씀이 남아있는 자리에서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량한 생명의 근원이신 만물의 근원이며 그대의 생명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무량한 생명 부처님께 온전히 귀의할 때 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사리불이 지극하게 온 생명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해서 나라는 상이 온전히 후 사라져버리자 비로소 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음시식에 나와 있는 사구계 중에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 무량한 생명이시고 무량한 광명이신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 이 물음이 너무나도 사무쳐서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아미타불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이 마음이 간절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이 간절한 마음이 일념이 되고 무념이 되는 순간 6가지 문에서 이렇게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혀에서 몸에서 의식에서 6문에서 오직 작은 광명이 빛을 발하더라 하신 것과 같이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 무량한 생명 어디에 계신가? 무량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온갖 보이는 데서 온갖 들리는 데서 온갖 지각되는 바에서 6광명에서 무량한 지혜 광명이 늘 빛을 발하고 있더라. 진실로 난 오직 무량한 생명의 무한 가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보지 않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그런지라 볼 수도 들을 수도 숨 쉴 수도 내 힘이 아니라 이 무량한 생명의 무량 가피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정말로 감사함을 당신께서 이 무량한 생명이 숨을 내쉬지 않으면 숨을 들이쉬지 않으면 당장 죽을 텐데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해주시니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 무량한 생명에 지극히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온전히 귀의할 때 비로소 법의 자리에 무량한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